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3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이날은 좋은 날입니다. 코로나를 뚫고 새생명 초청 잔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였는데 참 귀한 영혼들 불러오셨고 온종일 우리가 수고한 만큼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죠.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이 시작입니다. 더욱더 우리 예배당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더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맘때 11월쯤 되면 예전 기억이 좀 떠오르곤 합니다. 저는 2008년도 11월경에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소명을 받고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2008년경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신학대학원 1학년 이제 후반기였습니다. 1학년 전반기에 이제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그걸 이제 사정상 놓치고 어느 곳에 지원을 하였다가 오매불망으로 한 3달 동안 한 3달에서 4달만 기다리다가 답신이 없다가 매번 그 교회에 이제 자전거 타고 찾아갔다가 건너편에서 구경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오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한 11월경에 제가 사역지를 지원하여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기억이 기록을 이길 때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삶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청년의 시절에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는 청년의 시절 사명을 받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곧은 목이 아니라 굳은 이마가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의 새 영으로 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저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좋지 않은 공통점이 간혹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점인가 하면 은혜에 무덤덤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무덤덤해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기쁜 일이 생겨도 무덤덤하고 슬픈 일이 생겨도 무덤덤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모습들이, 저희 그런 모습들이, 어떤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돌같이 굳은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사역자로서, 적어도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자에게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은혜가 세계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저 또한 그렇게 돌같이 굳은 마음, 이 굳은 이마를 지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셨고 새 영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을이 되면 반복적으로 또다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던 그 은혜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즐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이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저는 다윗이 제일 처음 떠오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극적으로, 가장 열심히 전심으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앞에 있던 사건,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약 3달 동안 이 에돔 사람의, 이 블레셋 사람의 집에 오벳 에돔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다시금 이 베레스 우사의 그 아픔을, 베레스 우사의 실수를 주님께서 이제는 넘어가시고 또 다른 은혜의 지경을 허락하심을 다윗이 알게 되고, 이제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옮기는 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오경에 주신 이 운반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법대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6걸음을 가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을 가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한 번 드리는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면 최소한 반나절이 걸립니다. 6걸음 가고 반나절을 소요하고 전심으로 찬양드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해가 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가 다시 뜨면 6걸음을 가고 다시금 제사를 드리고, 얼마만큼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얼마만큼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회를 마음껏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다윗의 모습. 왜 이렇게 다윗은 행동했을까요? 제가 앞서 드린 말씀처럼 앞에 있었던 베레스 우사의 그 아픔을, 그 실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런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온다는 것은 이제 온전한 주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의미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짐을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였기에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는 그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윗은 평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편, 다윗의 이 저작시인 시편 8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사부 예배를 마치고 다윗 공동체, 제가 맡고 있는 다윗 공동체가 가을 서풍을 이 근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저희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모여서 보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참 신기한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참 좋은 광경이었는데 어떤 분들이 와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불평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로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 둔 아버지들이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막 애들은 이제 막나래처럼 뛰어놀고 뭐 사달라 계속 아말렉처럼 행동하니까 좋은 광경 앞에서도 계속 엄마는 웃으면서 이 카메라에 담으려고 계속 웃음을 강요하고 있고, 아빠는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진 않았지만 저희 다윗지체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가을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셨구나. 같은 광경을 봐도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짜증의 여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덧칠된 곳,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구름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놓으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주의 영광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의 눈에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인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왜 달과 별과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달과 별과 하늘을 우상 숭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은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에게는 아름답지 아니한 광경이 없습니다. 이 가을에는 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담아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광경들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6걸음을 가고 예배를 드리고 6걸음을 가고 예배를 드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감격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감탄하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 한 인물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누가 지금 이 예배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까? 누가 이 예배 가운데 감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누구죠?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 참 예리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입니까? 지금 미갈은 앞선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금 복원시킨 자신의 첫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미갈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죠? 사울의 딸 미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같이 앉아 예배드리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같은 은혜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어쩌면 그 누군가는 사울의 딸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갈이 다윗의 이 예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으로 구경꾼처럼 내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미갈의 그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톡톡 쏩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정확한 말이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꼴 좋다. 왕인데 지금 뭐하노 지금? 그래 춤을 추고 방증맞게 소리를 다 불러놓고 뭐 그리 좋다고 그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사울의 딸 미갈에 비친 예배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날에 밖에 안 가봐라. 세상이 얼마나 좋노. 필드에 안 나가봐라. 얼마나 좋노. 가슴이 뻥뻥 뚫히고 백난천남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삶이 바뀌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울의 딸들은, 사울의 아들들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몇 년을 기도하고 몇 년을 예배하고 몇 년을 해봤자 진짜 중요한 게 너희 모르네. 세상을 몰라. 세상을 몰라. 세상이 얼마나 바삐 돌아가는데,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 얼마나 투자할 게 많은데 답답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라는 시선들. 미갈의 속마음은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살펴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등장하였나요? 그가 노력하여서? 그가 야망을 꾸어서? 그가 아니면 옥신각신하여서?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을 가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임관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이방 족속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역사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가족 중에 정식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할 만큼 막내 아들이면 깨물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귀한 아들인데 존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여서 그가 기록했던 시편에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사오나 라고 표현할 만큼 버림받은 존재, 잊혀짐받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역사의 중으로 불러주신다니까. 그는 알았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치에 입문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총사령관이 되면 그냥 아부하면 되고, 그냥 진리를 모른 척하면 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그냥 왕의 사위로서 왕이 되는 것인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갔습니다. 또 다른 기름 부은 자에는 자신의 장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꿈을 꾸고 이상을 주어서 이 다윗의 부하에게도 그를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지만, 어찌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범할 수 있겠냐는 그 더 상위의 진리를 앞세우면서 주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린, 때로는 마음이 약하여져서 인간적인 보호와 안전을 꾀하려 그 블레셋 왕, 그 이방인 왕,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 이런 미친 사람은 우리나라에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이 쫓김 나가는 그러한 나락에로 떨어져 봤던 그가 다시금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그를 기다리며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간 것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6걸음에 한 번씩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예배, 지지난주에 드린 예배, 지지난주에 드린 예배 아니죠. 오늘 이 순간 드리는 단 한 번의 최고 예배, 지나온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 인생 가장 젊게 드리는 가장 특별한 순간의 예배, 그러한 예배에게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달을 때 그 예배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뉴스 기사를 몇 년 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가문들이 있지만 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좋은 명문 가문, 그런 가문들이 유럽에 몇 가문 있는데 최고로 오래된 그 왕가가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합니다. 1200년 중반대부터 2000년도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을 이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여러 나라들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뭐 구교도 그렇고 신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도 지대한 공헌을 끼친 그 집안이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태자의 장례식의 모습을 제가 몇 년 전에 살펴보게 되었는데 참 그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사람들은 죽을 때마다 마지막 그 운구한 그 행렬이 카푸친 교회라는 교회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표가 그 문을 나무 짝대기로 3번 딱딱딱 두들깁니다. 그때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때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이시며 헝가리, 보헤미아, 달마티아, 크로아티아, 슬라보니아, 갈리치아, 로도메리아, 그리고 알리리아의 왕세자이시며 오베르슐레지에, 니더슐레지엔, 모데나, 파르마, 피아젠차,
구아스탈라, 아우슈비츠, 자톨, 로르킨덴, 짤츠버그, 슈타이어, 게른텐, 크라인, 부코미나의 공작이시며 합스부르크, 티롤, 키부르크, 고리지아, 그라디스카의 제국백이시며 트리에스테, 코토르, 빈트 변경주의 영주이시며 보이보디나를 비롯한 여러 보유령의 보호자이시다. 뭔지 모를 직책을 쫙 말하죠. 오토폰 합스부르크라는 마지막 황태자가 가지고 있던 공식 직함입니다. 그가 명예적으로, 그가 가문적으로 인정받는 위치가 이라는 거예요. 이걸 쭉 말하니까 그 안에 카푸친 교회 안에 있는 수사가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우린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 대답을 듣고 명예를 다 말했던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표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오토폰 합스부르크 박사, 그에게 수여된 최고로 높은 교회의 명예장과 훈장들의 소유자이시다. 이제는 학력을 말하고, 이제는 교회에 끼친 공을 말하고, 이제는 그의 업적을 더 간략히 말하지만 그 반대편의 문 밖에 있는, 문 안에 있는 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그가 누군지 모른다. 누가 들어오려 하는가? 마지막 질문에 그 가문의 대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토, 한낱 죄 많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라. 카푸친 교회 문이 열립니다. 이 장례식의 행렬이 보이는 중심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40여 개가 넘는 공식적인 직함, 약 1000년의 세월을 여러 가지 나라들을 세우고 교회적으로 신교적으로 국교적으로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참 좋은 일들을 하였던 그 가뭄의 마지막 사람들, 그 가뭄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장례를 할 때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인정하고 간 것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였지만 마지막 인간의 자성적인 고백, 오토, 한낱 유한한 죄 많은 인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인수, 한낱 유한한 죄 많은 인간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지요. 주의 은혜 없이는 6걸음도 못 나가는 존재가 저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나는 내 뜻으로 6걸음 이상도 못 걷는다. 아시잖아요. 이후에 다윗의 모습도 아시잖아요. 그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을 하였지만 그 또한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한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서지요. 역시 주의 은혜 없이는 6걸음 이상 못 걷는 유한한 인간이구나.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를 통한 감사 또한 충만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적용 포인트를 저는 2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로 감사를 충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감사를 충전하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요즘은 핸드폰만 갖다 대면 버스를 탈 수 있지만 학창 시절에 이 교통카드를 충전하지 않으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그냥 던져놓으면 은혜는 부족해집니다. 한없는 그 은혜들을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으로 살아가겠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가을에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신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척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리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예배로 누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감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감사를 더욱더 확장시키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사용하면 할수록 늘어난다. 충전 카드는 쓰면 쓸수록 따라지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감사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져갑니다. 감사의 저금통은 이 고갈이 없습니다. 긁을 때마다, 감사 카드를 긁을 때마다, 은혜의 카드를 긁을 때마다 계속 충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긁을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계속 충전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의 물질은 그렇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은혜의 감사 카드는 한도가 무한도입니다. 마음껏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 잘 믿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언제 감사합니까?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 감사하네, 감사하네. 주로 밥 먹을 때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죠. 이게 누가 밥 차려줍니까? 누가 저와 결혼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줍니까? 저는 저와 결혼해준 이 아내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강요하죠. 감사하지, 감사. 아이들은 아직까지 반응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알 겁니다.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때로는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 바라릴 수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지체들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살아있고 더욱더 생기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는 더욱더 늘어갑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가래는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은혜로 감사를 충전하고 사용할 때 가능한데 이 은혜의 이 렌즈, 은혜의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고도 근시, 고도 난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군대에 가기 전에 이제 3급 판정을 받았고 이 306 보충대 의정부 가서는 깜짝 놀라면서 왜 왔냐고, 당신은 조금만 우기면 군대 안 갈 수 있는데 왜 왔냐고 하길래 저는 절대로 군대에 가야 된다고. 그 당시 교회에서 축복을 얼마나 받고 왔는지 돌아가면 쪽팔리니까 제발 보내달라고 해서 가서 뭐 화생방 할 때만 좀 힘들고 참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를 보니까 첫째 아이도 저를 좀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얼마 전부터 안 보여서 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제 부모로서 미안하고 참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보여서 막 찌그리다가 안경을 탁 쓰는 순간 와, 세상이 이렇게 선명하네. 와, 우리 아빠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게 눈이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이게 색약까지 있습니다. 생미가 아니고 색약이 있어가지고 섞어놓으면 잘 안 보이는데 저 같은 색약 말고 생맹이 있잖아요. 생맹. 더 심한 생맹, 그 생맹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색을 보게 된 어느 아이의 영상을 제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밑에 누르시면 됩니다. Ready? I got you some new sunglasses. Okay. Okay, put them on now. What? Look at your case and tell me what color that is. Wait, are these my color? Yeah. Oh my gosh. This is red. Oh my gosh. And that's white. Look at the sign up there. What's that? And oh my gosh, that's yellow. Don't go in there. And this is black. And this is white. What color is that car? Oh my gosh, it's kind of colors blue. Mm-hmm. Oh my. Finally, I can see the colors. Oh, and that has a blue outline, kind of yellow, kind of. And look, what color is the bush right there? Green and yellow and kind of blue and. Oh my. Here. Mama, can I wear these to school? Yeah. I want to wear them forever. Here, look. I'm gonna wear these forever, right? Look at these guys. Oh,
Oh my gosh! Mom, thank you so much. What Oh color my is that gosh, guy? this guy's kind of blue with kind of a red crotch there. 예, This guy has kind of blue pants, 여기까지 red 보겠습니다. shoes, white shirt. 한 번도 책을 보지 못하다가 이 특수한 안경을 쓰고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세상은 회색빛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뛰어난 자가 살아남고 먼저 선자만자가 살아가는 회색빛 세상. 그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가 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바라봄으로, 가족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한 세상을 보지 못하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노라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세상이 있노라고 고백하고 전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